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지난 화요일에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요. 예,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은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준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무장을 하는데 무장하는 순서대로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게 돼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병사들을 매일 봤어요. 병사들이 이 무장할 때 또 그 모습을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 일과가 어떤 군인들의 훈련이든지 군인들이 매일 훈련만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아세요? 오가다 하는 시간이 더 많아. 사역한다 그랬어. 사역. 그 사역하네. 뭐 일을 군인 만들었어야 없는 것도. 매일 이 전쟁 준비만 하는 거 아니야. 매일 뭐 총 쏘고 그러지 않아. 근데 이제 이 사역할 때가 많아. 근데 사역을 할 때든지 훈련할 때든지 제일 처음에 군인들이 준비하는 뭐부터 안지 아세요? 허리띠부터. 허리띠 맨다는 얘기는 뭐인지 일하러 가든가, 또 훈련하러 가든가. 이제 허리띠부터.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내후반에 딱 들어오면 또 뭐부터 풀어? 허리띠부터. 이건 뭐 이제 훈련 하루 끝냈다. 오늘 하루 사역 끝냈다. 허리띠. 허리띠는 훈련의 시작이요 끝이요. 또 허리띠는 뭐예요? 사역의 시작이요 끝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로서 뭐래요? 14절. 허리띠를 띠는데 뭐로 허리띠를 띠래?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115쪽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전환시키고 믿음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선동을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딴 데로 전환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선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이 선동은 누가 일으킨다는 말이죠? 사단이. 사단이 잘못된 이론과 거짓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요동시킬 것이다. 잘못된 진리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뭔 중심으로 믿음이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텔레비가 하나님이야. 텔레비에서 뭐 어느 박사가 그러는데 난 그런 말 되게 싫어해. 근데 그 말이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맞지도 않는데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텔레비에 무슨 박사가 그러는데 뭐 커피가 좋대. 그런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텔레비 봐봐요. 박사들이 나와서 술도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적당히 먹으면 우리 술도 먹어야 돼. 돼지고기도 고기 안 먹으면 채소만 먹고 어떻게 힘을 써요. 그 무슨 박사가 텔레비에서 그랬다고. 그런 안식일 교인들이 있어 지금. 많아. 하나님 말씀이 그러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어느 박사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말 해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커피가 좋대요. 술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대요. 채소만 먹는 사람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아주 그렇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재림교인들의 입에서는? 성경 말씀에는, 예언의 신에는 어떻게 말했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를 동요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시킨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다는 말은 쉽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명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능력을 얻고 이게 말씀으로 선다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서 말씀을 읽고 감동을 얻고 말씀을 보면서 깊이 명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선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죠. 믿음이 설 수 없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대신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텔레비전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좀 모자라도 돼. 너무 깍쟁이 짓 하면 안 돼. 우리 재림교회 하늘에 갈 사람들.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수룩해야 돼. 나처럼. 하고 너무 빈틈없고 너무 깍쟁이 같고 너무 똑똑해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조금 좀 어수룩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뭘 너무 몰라. 좀 그렇게 얘기를 들을 만하고 좀 세상에 좀 손해도 좀 봐야 돼. 한 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깍쟁이 같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뭐로 똑똑해야 된다? 영적으로 똑똑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우리가 전에 한번 봤지만 13절 13,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좀 어서럽게. 여러분,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수룩한 나무들이 산을 지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좀 괜찮은 나무 쭉쭉 뻗고 잘생기고 괜찮은 이런 나무들은 다 뭐예요? 다 잘려서 집 짓는 데 사용하고.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별 볼 일 없는 나무들이 산을 지켜. 이게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짠챙이들만 남아서 한국 목회. 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목사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래. 짠챙이들이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산을 지킨 듯이 짠챙이들이. 그러니 짠챙이들이 어떻게 이 남은 교회를 지키겠냐. 하나님께서 이 짠챙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얘기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미국 간대. 나도 똑똑했어. 와 미국 갔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똑똑함보다 영적으로 똑똑해야 돼요. 신앙은 짠밥 순이 아니다. 네? 짠밥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연륜이에요. 군대 가면 뭐예요? 짠밥 몇 그릇 먹었나? 네? 짠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뭐 돼지밥 같은 거야. 네? 군대에서 먹는 밥이 짠밥이라고. 그래서 군대는 일주일 늦게 와도 짠밥이 몇 그릇 차이야? 21그릇 차이. 21그릇 차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일주일 늦게 와도. 그래서 군대는 철저하게 뭐야? 짬밥순이야. 짬밥순이야. 신앙은 짬밥순이 아니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말은 집사하고 장로인데 보면 아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하고 장로가 됐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 침례받은 지 얼마 돼서 그럼 한 17년, 18년 돼 17, 18년 됐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면 도대체 몇 년이 있어야 알아.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그렇게 양육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어. 우리 믿음은 언제까지 자라나요? 언제까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이 어떻게? 계속 끝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게요?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뭐게요? 성경. 성경. 성경 읽지 않는 교인이 태반이고, 그래서 뭐 성경 봅시다, 뭐 합시다 하면 제일 그걸 실천 잘하는 사람이 80 넘은 할머니들.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청년들. 그 다음에 뭐?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왜? 장로님들은 난 좀 안다고. 옛날에 했다. 그래서 뭐 기억절 암송하고 할 때도 누가 많이 나오냐?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젊은 청장들 별로 안 나오잖아. 늘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안 읽는 책도 뭐예요? 성경. 우리는 어떻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자 힘쓰고. 우리는 그러지요? 왜 대답을 안 해? 네. 이제는 진리로 채워 출동하도록 세상을 향해, 영혼을 향해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꼭 하루 중에 있어야겠죠. 피곤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굳게 매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유혹은 거세다 그랬지요?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증언 1권 588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에서 흔드는 그런 이 기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건강 기별이래.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의 진가를 입증하실 것이므로 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원수의 손에 의해 넘어질 것이다. 이 모든 형제들은 건전하고 검소한 식생활을 가장 엄격하고 꾸준하게 고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주의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 기회. 진리 반대가 뭐예요? 그 오류, 거짓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거짓이죠. 여기 청년 지도자 1901년 9월 12일에 보면 모든 거래 관계에서 의롭게 행하자. 영혼의 싸움에는 모든 일에 정직한 것이 필수적이다. 그대로 하여금 원수에게 진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사단이 우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마라. 네? 사람과의 거래 관계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거래를 할 경우에도 원수에게 흠 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네. 그래서 너무 참 생고생해가지고 할머니가 뭐 나물 하나 캐서 시장에서 파는데 그거 좀 깎아주세요. 그럼 뭐 몇 푼 깎아가지고 뭐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 갈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사단아와 하여금 우리가 헐뜯을 만한 기회를 주죠. 우리 좀 사람들에게 좀 넉넉해야 되고 또 뭐해? 관용적이어야 되고. 이 사람이 재림교인인 줄 안다면 역시 재림교인이 다르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돼. 네? 누군가가 내가 재림교인인지 알아. 아무도 날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날 재림교인. 저 재림교인. 네? 말도 말라고? 말도 말라고. 말도 말라고. 재림교인. 말도 말라고. 우리 장로님 내 설교 3분의 1은 해.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다시 돌아가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뭐를 붙이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래. 이게 아마 갑옷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흉패. 이 갑옷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 가슴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으로 된 조끼, 그것이 갑옷이지요. 방탄 조끼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흉배.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요. 이게 교회증언 4권 123쪽이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관심을 세속적인 사물에 돌렸다. 그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에만 마음을 갈고 닦았다. 그러나 만일 고대의 부정한 자들이 핏부림에 의해 정결하게 되는 일이 필요했다면 마지막 시대의 위기 가운데 살면서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은 매일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세속적 관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두라.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라. 이 의의 흉배.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뭐로 채운다고? 그리스도로. 의의 흉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갑옷 흉배라면 뭐 원수가 아무리 총을 쏘고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가 내 흉배라면 이거 안전하겠죠. 이거 안전하게.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되면 그리스도, 말할 것도 없지. 내 삶이 안 풀려도 그리스도.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의 흉배. 15절 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허리띠 빼고 흉배 붙이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신을 신어야지요. 신을 신어야지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 내는 거잖아요. 복음. 복돼서 굿뉴스잖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진리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 아까 진리와 뭐가 다를까? 이건 다르냐면 오늘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15절에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뭔을 신고? 오늘 15절에는 복음과 신발을 연결시켰어. 신발은 이제 뭐 할 때 이제 신어요? 다 완전 무장하고 어떻게? 마지막 나가기 위해서 신을 신어. 이거는 뭐예요? 내 받은 진리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지금도 있겠죠. 군에 가면 각 이 내무반의 중대에 기동 타격대라는 게 있어. 5분 대기. 장로님 내 설교 봤어요 이거? 네? 네? 기동 타격 5분 대기죠. 이거는 5분 대기 전에 밤에 동료들이 잘 때도 잘 안 자. 동료들이 잘 때 다 신발 벗고 옷 벗고 이렇게 자잖아. 이 5분 대기 전에 자도 어떻게 자? 신발 신고 허리띠 다 매고 옷 안 벗어 다 낮에 훈련하던 그 상태로 자. 그래서 갑자기 뭐가 이제 신호가 딱 왔다 그러면 뭐해? 바로 뛰쳐나가는 거야. 이걸 5분 대기죠.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했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는 대원들이 5분 대기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밑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특수 제작된 신발이었다고 해야죠.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 군화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으로 제작된 신을 신어야 된다. 이 말.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말하는 거지. 이게 문서전도 90쪽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대는 집집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것이다. 이거는 아까는 진리인데 지금 이 복음은 뭐예요? 그 진리를 실천하는 거죠. 또 구호봉사 100쪽에 그대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음으로 그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집집을 방문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니 복음을 뭐예요? 전달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인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때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전할 진리를 가지고 갈 준비가 될 것이다. 전도법 114쪽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법, 감화력, 상냥함, 태도, 부드러운 말 이런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상냥, 또 감화력, 또 부드러운 말, 아주 부드럽게 말 잘하는 것. 이런 것도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것들이래. 이걸 배워야 한대. 전도법 174쪽에. 감화력. 어떻게 감화를 시킨다. 이게 참 어렵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게 이 사람은 어떻게 감화를 시킬 거냐. 참 어려워. 예. 앞집에 뭐 떡도 해줘도 되고, 떡도 해주고, 뭐 맛있는 거 있을 때 이렇게.
이 상대방에게 상냥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 복음을 나눠주려고 그런 상냥함, 친절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 요즘 세상은. 똑같이 친절을 베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풀면 그거 아주 찝찝해. 참 세상이 참 악해. 교정 9권 48쪽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즉시 행군할 준비를 하자. 구티 48쪽.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받아들인 다음에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 이 영적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 아니야. 우리의 상대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야. 200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마오야. 우리는 별로 경험이 없잖아. 우리는 싸움하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또 뭐에?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매일 내 삶에 부딪히는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이 한날 주의 은혜의 그늘날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